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다니엘서를 하려고 했더니 그럽니다. 또 좀 여운을 좀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좀 쭉 묵상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으로 들어가서 또 전체를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19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보다도 아주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모든 뜻과 계획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자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처음서부터 말씀하셨던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인류 전체의 구원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범죄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를 치는데 원론적인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사람들의 위해를 가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계시록은 수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해석하는데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록을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본절의 말씀과 같은 엄청난 경고문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일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시대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때는 더하고 어떤 때는 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룻기서를 새벽에 쭉 묵상하는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있었지만 전혀 무기력한 엘리, 그 아들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게 뭐예요?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형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도 누구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청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자로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가면서 지금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꾸 뒤로 후퇴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사 시대에도 그렇게 훌륭한 사사들이 있었지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역사의 무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가문을 이용해서 오실 정도로 그렇게 돈독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때 말씀을 지키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룻기서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맥추 감사절과 관련이 있어요. 보리추수, 밀추수, 그죠? 첫 이삭을 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뭡니까? 맥추 감사절.
이때 그죠?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후 그저 첫 열매가 되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일을 말씀하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 같으면 신년을 가지고 얘기하시거든요. 가난한 자, 그죠? 병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왜 이사야서 말씀을 누가가 왜 인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서부터요? 바로 밀추수화하는 것,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유독 7가지 절기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절기에만 그 메시지가 정해졌냐면 가난하고 고아 과부를 돌아봐야 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줬던 때가 언제입니까?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때 나오미와 룻이 그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겁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돌아오면 뭐가 풍족하게 되고, 돌아오면 어디 먹을 것이 있고, 돌아오면 샬롬의 축복으로 전인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 선물로 주신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계속 진행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정한 그때까지요. 그때까지. 그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징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고 지키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의 핵심은 재림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 강림하심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보면 이 재앙들은 재림에 대한 징조고 준비 후 끝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3차 전쟁이 시작됐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조금 더 있어야 이제 전쟁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요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됐는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죠?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요. 공산주의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중남미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김기찬 선교사가 계속 중남미 쪽으로 해서 계속 부흥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계속 이제 카톡으로 이제 연락이 오고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 왜 중남미를 택했냐면요. 이슬람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과테말라로 해서 어디 들려서 부흥 모임을 집회하고 지나가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저번에 나왔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저희 교회는 받았고 다음에 이제 혹시 들어오면 한번 다시 아주 뜨겁습니다. 요즘도 저렇게 뜨거운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활활 탑니다. 그 사람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뜨거워요.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게 쭉 이게 묘사하고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나 중심이고 상대방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그런 때고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 뭐가 돼요? 이제는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눈앞에 와 있어요. 왜 나한테 강요를 합니까? 이런 시대예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제 부모 말 듣지도 않고요. 뭐 이웃이 얘기해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점차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당신 나에게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뭐예요? 마지막 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데 지속적으로 양은 어떻게 소소한 일이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염소는 어때요? 한 번 정도 했을 정도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했지만 그게 어떻게 중심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나눠요. 그래서 종말론의 핵심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유독 22장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왜요? 진짜 오시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강조해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7절, 12절, 20절 계속 강조해요.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죠? 20절에도 내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핵심은 재림인데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비해야 됩니다. 대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대망해야 됩니까? 한 6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또 그날은 우리의 모습이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할 날이고요.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날이고요. 그날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고요. 그날은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수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그날을 그래서 바라본 거예요.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돼야 되냐면요. 마지막 때를 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간절함.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중심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무리가 되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로. 누점이요? 보아스처럼 아무도 자기 밭을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유독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밭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고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히 오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찬 예식에 공식적으로 사용됐던 기도문입니다. 성도들 간의 인사말로 사용된 아람어가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할 때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앞에서 다 부르는 사람에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복음송을 꼭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나서지 않는데, 이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맨 끝에 나타나서 오늘 본문은 아멘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거든요. 마라나타. 그래서 읽기에 따라 다음 같은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마란아타, 주께서 오십니다. 서술형이 되고,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청유형이 됩니다. 오늘 본절처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반복했던 이 말 속에 주님의 재림을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정도는 뭘 보면 압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사모하며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저 완성될 구원, 우리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 영광의 존전에 기쁨으로 서는 이 모습,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날, 그리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 축복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게,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2장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파루시아,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최후의 말씀이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걸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날이 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신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간절한 처절한 외침이에요. 고린도서 1장 7절 너희가 못 얻는 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서 4장 8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말합니다. 파루시아를 말해요. 강림하심, 그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면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 내어놓을 믿음의 열매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뤘다는 것을 부지런히 알려서 오늘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대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뭐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빨리 돌아봐야 돼요. 예배서 5장 15절 16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태복음 5장 저 말씀은요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서 5장 18절에서 21절이 한 문장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5가지 동사가 분사절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가지 동사가 분사절로 되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결과. 첫 번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두 번째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세 번째가 찬송하며, 네 번째가 범사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5가지가 17절서부터 21절까지 쭉 봤을 때 뭘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복종하는 자가 되라 얘기입니다. 여기서 감사와 복종, 찬송,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5가지 가운데 3가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찬송이에요. 휄노스라는 이 단어는
골로새서 말씀과 예배소서 두 군데서만 딱 두 절에서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뭘 찬송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걸 얘기합니다. 찬송. 우리가 찬송할 제목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게,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찬송을, 노래를 하나님 앞 드릴 찬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는 게 너무나 좋아요.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 근데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감사, 그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고요. 그 복종입니다. 자기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 이게 마지세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있는 삶이에요. 질서가 있고요. 그 삶에는 늘 어떻게 자기를 남보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 겸손의 모습이 묻어 있어요. 녹아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담겨있는 메시지, 오늘 계시를 깨닫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서신에 기록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열린 눈으로 보면 비단 우리의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숨쉬고 있는 육신의 삶조차도 그 무엇 하나하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많은 물리학자가 아니지만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궤도만, 대기층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는 걸 대충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구는 여러 층의 대기층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먼저 지상 80km 정도에는 D 전리층이라는 것이 있고요, 더 올라가면 110km 정도에는 E 전리층, 300km 상공에는 F 전리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리층들이 우주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무서운 우주선을, 우주 모든 선, 우리가 말하는 광선, 뭐 안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차단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대기권의 플라즈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대기권의 플라즈마 현상. 이것은 자연적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창조물일까요? 창조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예요, 보호. 그러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서 태양으로부터 고에너지를 지닌 입자, 이것이 방출이 많아지면 지구 역시 자장이 강해져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드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정교한 여러 겹의 보호 장치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연이 아니죠. 주님이 만드신 거죠. 누굴 위해서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지라.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토록 섬세한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고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예배서 6장 24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게요, 은혜입니다. 부르심도 은혜지만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도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럼 오늘 뭘 해야 됩니까? 내 삶이 이제 정상적으로, 시대가 어떻게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나는 사랑하며 살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복종 있는 삶을 살아내고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삶이 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변함없이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 6가지 큰 굵직한 타이틀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룸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누리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감히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날이고요,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날이고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고요,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이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예 준비된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주님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왜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원했던 성령 충만한 삶도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기대했던 간절하게 바라보는 삶도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식의 기도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마라나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 오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기뻐합니다. 왜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